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교회로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고 있는 프로스 로마요스, 로마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먼저 편지를 시작하는 1장에서 바울은 왜 자신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지, 왜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책망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3장 말씀은 앞에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예상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2장에서 자신이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 예상되는 유대인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서두에서 바울은 예상되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예상되는 2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오늘 이 2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유대인이 가질 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미리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가질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이 예상했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1절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저들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냐? 라는 바울의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과 그 답변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익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맡겨주신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지켜내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바울이 3절의 반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신 구약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는데 정작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 맡겨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 믿지 못했는데 맡은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조차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사실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또한 믿을 수가 없는 분 아닌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3절의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질문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게노이토라는 단어로 격렬하고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강력한 거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지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사람의 불신앙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믿지 못할 말씀이고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거짓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세우스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에 더 가깝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참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데스라는 단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신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해서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주장을 하듯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이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말미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년가량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흠이 아니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하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려 1년의 시간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냈고,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고,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주님의 말씀은 다 옳으시며 주님의 판단은 순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죄인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인인 자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순전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끌어와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끌어와서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판단하실 때가 아니라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얻으시고 받으실 때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기신다 라고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순전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씀을 끌어와서 바울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기신다라고 보다 확장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신들이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그런 불신앙적인 너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그런 불신앙적인 너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기실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며, 사람이 아무리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불신도 능히 이겨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장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떠넘기면서 핑계를 대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떠넘기면서 핑계를 대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어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그러한 질문에 오늘 바울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불평하며 불신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사람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반복되는 그런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의심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며,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지리도 못나고 한심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너희들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신앙적인 의심과 흔들림과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지지리도 못나고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묵묵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믿을 만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 지지리도 한심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일어나시고 분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켜 갔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신앙적인 흔들림과 불평과 불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전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흔들림이 어떤 흔들림과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한심하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일어나고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